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말세론에 대해서 오늘 11번째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딴 건 몰라도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진짜 24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디모데후서 3장, 야고보서 5장, 이거는 완전히 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맴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을 어려움을 안 당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시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나무의 모습, 나무가 잎이 나고 새로 이렇게 잎이 나면은 계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때를 알 수 있고, 모든 나무나 꽃을 보면 그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이 코스모스가 피고 막 포도가 이거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구나. 계절을 하나님께서는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나무와 꽃을 통해서 계절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몇 살 먹은지도 모르고 지금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순간순간으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주님의 제 이름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이. 근데 많은 나무와 많은 그 과일 중에서도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무화과로 비했어요. 또 이 포도송이로 비했어요. 감람나무로 비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신기하게 어느 한학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화과나 감람나무나 석류나 이런 걸 갖다가 그 약을 만들어 가지고 보면 너무나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기능, 면역력을 주는 약품들이라 이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많은 걸 깨달아야 돼. 오늘 32절에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 속에서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이렇게 딱 무화과가 아무 데나 피는 게 아니잖아요. 여름이 가까우면 무화과가 잎사귀고 나기를 시작해서 하는데 그 속에서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라는 건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모든 이 과일들은 꽃이 피고 이 꽃이 지면서 이 과일이 맺혀지는데, 신기하게 무화과는 잎사귀가 나고 꽃도 안 보이는데 열매가 맺혀가는데, 그 열매 속에 보면 조만한 그 깨알과 같은 꽃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소개하는 포도나무도 그래요. 얼마나 이 꽃이 작은지 몰라요. 또 얼마나 포도송이가 그냥 서로 이마를 맞대고 그냥 있는 게 우리 그 성도들을 피운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우리 교인들이지만 서로의 얼굴을 생각하고, 예, 부모같이 자식같이 가족같이 생각하면서 마치 포도송이와 같이, 예, 이 포도를 죽을 짜서 먹으면, 예, 그렇게 피가 맑아지고 면역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무화과에는 많은 약품 재료가 들었어요. 무화과 속에는, 예, 골다공증이고 피부에 노화를 방지하고 여러 가지 들었는데, 그래 클레오파트라가 이 무화과 이 석류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 이 교회사 세계 역사를 보면 미인들이 석류나 뭐 무화과나 이런 거를 많이 섭취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주 목적은 바로 성도라고 하면, 예, 이스라엘, 우리나라 하면 뭐예요? 꽃과 나무는 계절을 얘기해주고 때를 얘기해주고 어느 나라를 지정해줘요.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면은 무궁화예요. 근데 미국은 50개 주가 마다 달라. 예, 목령을 주장하는 지역이 있고, 예, 딸기를 또 주장하는 버니지아는 또 딸기를 주장하고, 이 지역마다 특색을 자기 버니지아 하면 우리 여기는 딸기 같은 지역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무와 꽃을 통해서 때를 알게 되고 시기를 알게 되고, 예,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많이 피는, 예, 이 무화과를 비유하면서, 예, 이 무화과가 잎이 나면 주님의 재림이 바로 문 앞에 온 줄 알라. 예, 이 무화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무화과에 대해서. 오늘, 예,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에 이 천하,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예, 시간에 이 지구라고 하는 여기서 살기 때문에, 예, 때를 아끼고 때가 악하다, 시간을 아껴라. 예, 그 말씀과 같이 오늘 무화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계절상으로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만, 예, 계절상으로. 근데 신기하게 우리나라는 봄, 여름을 통해서 비가 많이 오는데 예수님이 나신 나라에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예수님 나신 나라는, 이스라엘, 지금 사는 저 이스라엘 나라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1년을 둘로 쪼개. 6개월은 비가 내리고 6개월은 비가 안 내려요. 비수기가 있고 비가 올 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을 알아야 성경을 많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예. 우리나라는 낮에 결혼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꼭 밤에 결혼을 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뭐 낮에는 막 뭐 40도 얼마나 뜨겁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그늘지고 시원한 밤에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그 풍습을 알고 늘 그렇게 자기 몸에 배인 게 밤에 결혼식 하니까, 밤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전기가 없으니까 등불을 켜야 된단 말이에요. 등불 켜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석유를 집어넣고 뭐 이런 걸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석유 없을 때는 피마저 기름도 집어넣고 불을 떼고 등불을 밝혔대. 이스라엘 나라는 무화과나 감담주를 잘 곱게 쪄가지고 그걸 기름으로 심지를 만들어가지고 불을 밝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비유를 가지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열 처녀가 등을 들고 기름을 예비해 가지고 언제 오실까 맞이하는 것과 같다. 등을 안 밝히면 밤이니까 신랑 얼굴을 알 수가 없잖아요. 신랑 앞에 왔는지 지금 오는지. 그래서 꼭 등을 밝혀야 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게 바로 기름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기름은 성령이다. 예, 하나님의 신을 받고 우리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 기름이 없는 이 마음은 꺼져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랑이 오는 예수를 보질 못했어요. 그와 같이 오늘 무화과 하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예, 이 이스라엘이 마태복음 27장
50일 쭉 보면, 아니 그 필라도는 계속 손을 닦으면서 그 부인까지 밤에 꿈을 흉하게 껴가지고 와서 필라도에게 절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필라도는 계속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교수, 목사, 장로, 이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우리 왕은 오직 필라도지 무슨 예수가 우리의 왕이냐 이러면서 그 막 외치면서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단 말이에요. 2000년에 필라도의 법정에서. 그러면서 그냥 넘겨준 뿐만이 아니야.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알아요. 우선 이 무화과의 비유를 아니까. 그래가지고선 예수님의 십자가 달면서 저주를 했어요. 가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네가 가야 네 예수면 현재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피값을 돌려라. 피값을. 피는 뭐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 사람의 피든 짐승의 피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이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절대 피를 먹지 않습니다. 선지국도 안 먹고 피도 안 먹어요. 그 신약에도 나고 구약에도 나. 피를 먹지 말라고. 이 피를 먹으면 사람이 싸나오죠. 그래서 이 짐승 중에서도 피를 먹는 거는 싸나와. 근데 곡식을 먹고 이런 사람, 이 짐승들은 순해. 이 사람도 피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야 돼.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은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피값을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내가 늘 얘기하지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 다 말살되고 성전은 다 부셔지고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600만이라고 하는 학살을 당합니다. 뭐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저주한 바람에.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 여호와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은 뭐 비록 예수를 안 받아들였지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는 얼마나 또 지키는, 얼마나 안식을 지키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끝까지, 지구에 사는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주님의 재림이 올 것이다. 일단 알려가지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 자유니까 알려는 줘야 된다, 이게. 그래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의 재림이 온다. 그러니까 그 저주받아가지고 나라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던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여호와의 복음이 들어가고, 다시 그들이 모여드는 게 제가 이 세상 태어난 날 1948년도에 시온의 집이라 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로 모여든 거예요. 그게 참, 근데 그들은, 봐라.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모여드니까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래가지고 막 재림 날짜를 정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이상한 파들이 또 많이 생긴 거예요. 그 성경은 껍데기만 보면 안 됩니다. 기도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7자는 완전수예요. 일곱 영으로 봉했는데 안팎으로 기록이 됐다. 기도하지 않냐고는 이 계시가 열리지도 않고 묵시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안팎으로 기록이 됐다. 안팎으로.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했다고 하면,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던 그들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에 모여들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통곡을 하고, 지금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메시안파가 있고, 지금까지도 예수를 기다리는 두 파가 지금 유대 땅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혹자들은 특히 안식일을 지키는 교파 중에서 자꾸 재림 날짜를
자꾸, 물론 예수님 재림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렇다고 성경에 없는 재림 날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도 죽고 남을 죽여서는 안 된다. 예. 그러면 이 1948년도에 다시 그들이 모였다가 가지고 흩어졌던 무화과가 잎이, 이게 무화과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니까, 저 잎이 나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돈을 벌어서 그들은 보통 다 아이를 낳으면은 4개 국어를 가르쳐요. 4개. 보통, 4개국을 가르치니까, 지금 그 인구도 작고 땅덩어리도 작지만 유대인들의 그 지혜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유대인들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미 그 아랍 6개 나라 그 전쟁에서 그냥 얼마나 첩보가 능한지 비행기가 뜨기 전에 다 그냥 포기시키고, 아랍인들은 전쟁에 나가서 도망가는데 6.1 전쟁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학교고 직장이고 다 팽개치고 자기 나라로 간 거예요. 싸우러. 그만큼 하나님의 정신이 바뀐 사람들은 삶의 질이 틀린 겁니다. 그게 모여들었다.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가,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이 무화과 속에는 여러 가지 비밀이 많이 들었으니까 이 무화과를 통해서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는 아무 때나 피는 게 아니라 여름에 핍니다. 여름에 무화과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끝나지만 예수님이 나신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가을, 겨울, 봄, 여름에 끝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봄에 약간 그저 보슬비, 가을로 시작해서 겨울로 시작해서 봄까지 이 소낙비가 내리고 그냥 거의 이제 비수기로 넘어가는, 비가 안 오는 여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 봄비 때 여호와랄라, 이 늦은 비 성령, 마지막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는 이 봄병 같은 봄비를 놓치지 말고, 봄이 지나면 여름 심판이 오니까 스가랴 10장 1절에 봄비 때 여호와를 알라. 봄비 때 여호와를 알라. 늦은 비 때. 그렇게 성경은 계절을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이 무화과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 종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신앙의 중요성은 내가 지금 믿는 게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느냐, 무화과와 같이 포도송이와 같이 나의 영광은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아무리 한데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꽃만큼 클 수가 없다. 그래서 무화과와 포도는 꽃이 작은 거예요. 우리의 의를 자꾸 나타내면 안 된대. 그러면 교만해져. 내가 뭐 교회에다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뭐 교회에다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은 무화과와 포도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가지고,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화과와, 우리를 이 상징한 무화과와 포도나무를 보면서 그 비유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살아가는 길을 여시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명령을 마태복음 3장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체성과 기준은 썩어져가는 세속에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기도와 묵시와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환난과 구원을 주 성경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후회 없는 인생의 마무리가 되는 거지. 자꾸 현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가는 낭패를 당한다. 낭패를 당한다. 그래서 쭉 성경 말씀은 로스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끝자락에서 최고의 영광은 뭐예요?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생명의 면류관을 주자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서 그런 무화과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을 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야 된다. 성경에 없는 거는 그거 하나님의 죽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호세아 9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제가 잘못 여호수아 9장 10절에요.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것을 만나기를 강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생각하고 너의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같이 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만나듯이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만나듯이.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통해서 주님이 이제 문 앞에 왔다, 재림에 가까웠다 하기 때문에 이 비유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비유가. 또한 미가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또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누구든지 포도나무 밑에 무화과 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말라. 미가서 4장 4절로. 그러면서 5절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해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 영원히 행하리다. 그러면서 포도나무 밑에 무화과 나무 밑에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여름이 가까우면 심판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려는 거예요. 그럼 무화과는 언제 펴요? 여름에 피잖아요. 여름에. 무화과 여름에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게 무화과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아가 처음 범죄를 하고서 뭘로 엮어서 치마를 입었어요.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엮어서 이 하와가 입었어요. 최초에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무화과나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고 여호와를 만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그런데 이사야 66장에 보면 마치 하나님께 구원의 옷을 입히지 않는 것은 인간의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은 저 유대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만 아브라함의 후손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 로마서 9장에 보면 로마서 9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예. 로마서 9장 6절. 너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 6절. 로마서 9장 6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 6절. 여러분이 읽어야 마음에 박힙니다. 로마서 9장 26절. 로마서 9장 6절. 9장 6절. 빨리 읽으세요. 빨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예, 계속 읽으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예.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을 지금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아내가 이름이 사라였어요. 그런데 100살이 거의 다 되도록 아들을 못 낳는 거야. 아들을. 근데 이 여호와를 오정의 이 장막에서 만나서 예, 버터와 우유와 대접을 하고 발을 닦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명년 이만 때면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 이삭. 근데 그럴 때 장막 뒤에서 사라가 웃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도 다 빠지고 나이가 지금 90이 다 돼가지고 할머니 경수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벌써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것이 있느냐. 창세기 18장에 능치 못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는 무슨 교회를 자기 의로 인간의 능력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 명년 이맘때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래가지고 이삭을 지금 아까 사무장이 읽은 것 같이 이스라엘 난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 약속은 뭐예요? 명년 1년이 지나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인간의 아무리 힘을 내도 안 되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걸 하는 거예요. 예?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로마서 8장 13절 16절에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기업을 받았다. 양자의 기업을. 비로소 그런 전 세계 지금 무화과나무가 잎이 나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1948년도에 봐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 다시 모여드니까 무화과가 이제 피지 않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가까웠다. 그래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지금의 무화과나무와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지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이게 바로 약속의 자녀 이스라엘 민족이다. 예.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돌아가는 스토리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알려줘. 그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 예, 어느 나라는 좀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있고 저 우크라이나는 성경에도 없는 성공의 천주교를 믿다가 얼마나 낭패를 좀 당합니까? 러시아나 이 우크라이나는 똑같이 이 성공의 정교회를 믿는 정교회. 아니 성경에도 없는 거를 정해가지고 이도를 지키면서 신부를 따지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냐고. 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난 그 우크라이나 보면 그 아무 이유 없이 이 대통령들의 그 머리 하나 가지고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예? 이 마지막 때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안식일을 지키고 침례를 받고 바로 오순절에 성령을 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성찬을 띠고 이거를 순종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바로 이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 게 무화과나무에 잎이 피는 거다. 무화과나무. 그러면 주님의 재림에 가까웠다. 어떻게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는 신천지교회만 구원받게 하고 통일교회만 구원받게 하냐고요. 전 세계에 누구나 이 성령 예수화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면 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모아서 마지막 심판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하듯이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해 가라되 그 피를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드릴지어다 하거늘. 마태복음 20장 25절.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준 거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느니라. 그래 그 손을 닦았어요. 손을. 필라도는.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잖아요. 여기 뭐라 그래요? 사도신경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아니 필라도는 마태복음 27장 보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아무 죄가 없다. 아무리 내가 신문해 봐도 강도를 죽이고 예수를 놓아주자. 아무리 필라도가 얘기해도 이 정치꾼들, 종교 지도자들,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성경을 하면서 예수를 앞장서 가지고 그 당시에도 가장 명예와 권력과 모든 걸 다 지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 제사장들이 예수를 앞장서서 못을 박아버리고. 지금도 모르는 소리가 많이 나온 줄 알아요? 아니 저렇게 5만 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은 몰라서 일요일을 지킵니까? 머리 가지고 예수님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지. 머리 가지고. 그러면서 오늘 무화과가 잎사고 이 성경을 한 절 한 절을 잘 우리가 생각하라. 잎사고. 모든 나무나 꽃은 잎사고가 나야 소생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과 같이 맑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은 절대 더러운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하고 아주 수정과 같이 맑아야 돼요. 수정과 같이. 이 수정과, 나는 뭐 내가 그걸 확실히 보지 못했지만 이 수정과 같이 맑은 물은 그 물을 보면은 바를 정자가 3개 뜬다고 그래. 물속에서 얼마나 물이 맑은지. 하나님의 말씀은 뜯어 건질 필요도 없고 있는 걸 뺄 필요도 없고 없는 걸 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완전한 말씀이래요. 아주 수정과 같이 맑은 물이라 이거요. 그런데 오늘날에 장로교는 장로교식으로 하나님 믿고, 천주교는 천주교식으로,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이 수정과 같이 맑은 하나님의 진리를 흐리고 더럽힌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그랬어요. 타고 오면서 저 노량진에 가면은 그 서울 사람들을 먹이는 물, 수도, 정수관이 있는데, 아니 거기서는 약을 치고 깨끗한 물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냥 먹어도 하자가 없다. 그냥 끓여 먹어도 하자가 없다. 그런데 이게 수도관을 통해서 가면서 녹슬고 뚫어져서 불순물이 들어갔지. 아니 예수님의 보좌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진리, 너희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와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나와 같이 겸손하라. 이 예수님이 잡히신 밤에 성찬을 따라 이렇게 맑은 물을 보내고 있는데 중간에 무슨 교파를 따라서 침대를 갖다가 머리에다 물치기는 약식 세례를 주고 안식일 7째 날을 첫째 날로
해서 또 수돗물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물을 더럽힌다 이거예요. 그러나 생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짜 수정 같은 맑은 물이에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보라. 예? 우리는 이 기도하지 않냐고는 묵시와 계시를 알 수가 없어요. 간절한 기도는 무릎을 꿇게 한다 그랬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 아, 정말 내가 여태 산 것이 허송세월을 보냈구나. 그러면서 조용히 무릎 꿇게 하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예? 간절한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면. 예.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계시와 성령을 통한 영안이 열린다 그랬어요. 영안이 열린다. 그래서 뭐 결혼식 할 때 많이 이 얘기 쓰잖아요. 전쟁터에 나갈 때는 기도를 한 번 하고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어부는 기도를 2번 하고 예식장에 나갈 때는 기도를 3번 한다 그랬어요. 예? 사랑한 이 남편을 만나는 아내를 만나는 이 결혼식은 진짜 중요하고 진짜 기도를 3번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저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몰랐는데 우리는 육신의 이 결혼을 통해서 영적인 결혼을 깨달아야 돼. 예? 아니 예수님은 안식일에 신랑이 되셔가지고 안식일날 오면은 우리를 만나고 기뻐하시는데 아니 성경에도 없는 왜 천주교 교황 만드는 일요일날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나의 남편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이게. 예?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여기 이제 결정적이에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 이 무화과나무를 보고 잎이 나는 걸 그 속에서 비유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예? 예, 이스라엘이 서서히 잎이 나고 구원의 백성들이 이 지구상에 여기저기 나타나면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걸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답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잎사귀들은 나무 잎사귀가 피는데 어떻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소생을 한 거예요. 여기만 나오잖아요. 그 잎사귀들은 만국 전 세계 하나님 백성들을 소생케 하는 징조다. 오늘 무화과나무가 여름이 돼서 잎이 나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저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든지 로마서 9장 6절에 입으로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예수와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절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아서 로마서 8장 13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받으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이 하늘 아버지 양자가 되는 양자가 뭐예요? 예? 아들이 없는 집에 양자로 가는 게 양자 아니야? 우리 인류의 아버지는 어느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이 되면 다 양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양자를 받아들여서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예,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 나 위에서 보면 내 말을 이해를 하는가. 나는 열심히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무화과 오늘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중요한 얘기 때문에 내가 땀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또한 예수께서 47장 11절에 보면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의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실과가 끊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면 소성이 되고 잎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3절, 저는 시간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쫓지 않으면, 3절로 넘어가면 저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않았다. 여러분이 이 성경구절 읽을 때 아주 자세히 보라 그랬어요. 덤벙덤벙 넘어가지 말고, 아까 계시록 22장에 뭐라 그랬어요? 12가시를 맺는다 그랬죠. 12가시를 22장. 여기 보면은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가위를 맺는데 12가지가 막 맺혀. 12가지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그 12개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야곱이 아들을 12를 낳는데 그 12지파를 통해서 앞장서서 가난한 복지 천국을 낙원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유해서 마치 12가실이 어린 양의 보호자나부터 이렇게 나온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12명을 지적했어요.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는데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12가실은 뭐야? 12가지 가실은 베드로대도 생명의 말씀의 가실을 전하고,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전하고, 이 마태는 오늘 24절 32절에 너무나 아름다운 가실을 우리에게, 그 12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귀한 생명의 가일과 같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 3절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시절은 뭐예요? 시절. 시절은 계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름이 가까우면 심판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성도는 봄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봄비 때 여호랄라, 마지막 지구상에 마지막 비를 내리는 이 늦은비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인생의 사계절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봄 같은 청춘이 있고, 머리가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있고, 이제 다 이도 다 빠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가을이 오고, 그 인생의 계절이 있듯이 이 신앙에도 계절이 있는 거야. 신앙에도 봄비 때 여호와를 알라.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뭐랬어요? 겨울날 안식일날 도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거 왜요? 겨울에는 왜 도망하지 말아야 돼요? 겨울에는 비가 내리질 않아. 성령의 비가 내리질 않아.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는 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서 우리는 안식일날 뭐 이것 때문에 못 나오고 저것 때문에 못 나오고, 무슨 뭐 초상집에 가야 되고 잔치집에 가야 되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겨울날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비가 이제 끊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저장하고 저축을 해놔야 아무리 이 마지막 겨울이 와도 속에서부터 이 은혜가 멈추는 거예요. 아, 이제 겨울이 왔구나.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됐구나.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여러가 입사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또 있어요. 창세기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생겼나? 이걸 여러분이 또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했는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줬나? 우리나라 이름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대한민국은 저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 나라 이름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이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예? 25절 26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한더뼈를 치매 야곱이 한더뼈가 씨름과 때에 그래서 쫓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놀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야곱의 기도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27절에 창세기 32장 20절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 내 이름이 뭐냐? 이 시간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 이름이 뭐냐? 나 임성영입니다. 나 김승원입니다. 그 아무 때나 물어보는 게 아니야. 끈질기게 붙들고 기도하면은 이름을 물어본다 이거. 이름을. 너 이름이 뭐냐? 야 나는 임성입니다. 야 앞으로는 임성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은 승리했다. 죄와 싸워서 승리했다 그 뜻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무화과로 비유한다 이게. 무화과로 그와 같이 야곱과 같이 그런 이 천사와 싸워서 이겨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여러분 나 설명은 열심히 하는데 뭐 아시죠?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입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세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26절 중요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한 혈통이 뭐예요? 피가 같다 이거. 피가 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피가 다르고 사람이 틀리지만 오직 예수님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은 한 피가 되는 거야. 한 피. 온 인류가 한 피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무화과 나무 잎이 피는 거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무슨 신천지교회 뭐냐, 저 여호와중이 뭐냐, 무슨 하나님의 교회 뭐냐, 자기 격포만 믿으면 거기 무슨 예수가 온다는 거는 전수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 이거요. 이게 지금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게. 얼마나 속아가지고 황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입사가를 내면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래요. 그러면 이 여름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뭐 교인이 많이 모이고 무슨 머리가 좋다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성경의 비밀을.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은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절대 세상 밖에 나가서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이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가정이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고 시편 128편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는지 몰라요. 행복한 가정은 어떤 주식 투자보다 중요하다.
주식회가 높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예? 이 행복한 하나님을 중심에서 이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주식보다도 그 투자 가치가 크다, 높다. 예? 왜? 하나님의 가정이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 속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가정이 주님을 중심해서 화목하지 않는데 행복하, 성공하겠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성공하겠다고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내 몸이 지금 다 죽어 건강하지 않는데 거기서 무슨 행복이 와. 행복이 마치 주님을 중심하지 않는 그 가정은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몸뚱아리와 같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적을. 그래서 여름이 가까우면 심판이 가까운데 과연 성경적으로 그게 있는가? 우리가 한번 여름 뭐라 했죠? 우리나라는 여름에 장맛비가 내리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여름이 오면 비가 내리질 않아요. 이 지역상으로. 예, 지역상으로. 그래서 추수 때라고 그래. 마지막 때라고 그래. 예레미야 8장 20절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추수할 때가 지났어요. 여름이 다했으나 이 여름은 추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름을 마지막 추수 때로 우리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너희의 도망하는 일, 겨울이나 안식일날 도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겨울은 뭐였어요? 비가 내려요. 비가. 겨울에는 비가 내려. 거기 우리나라는 겨울에 눈이 내리지만 요번에 뭐 전라도 지방 비가 넉 달 동안 안 와가지고 먹을 물도 제대로 없었는데 요번에 겨울에 비가 거기 많이 내려가지고 그게 해결됐다는 거. 얼마나 이게 기적이에요. 이건 돈으로, 어떻게 보면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 어제 그 뉴스를 듣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물 때문에 그 고생들하고 막 저수지가 다 갈라졌는데 무슨 겨울에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가지고. 예, 겨울에. 예? 그런데 겨울은 두 가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겨울은 뭐예요?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리지만 높은 힐몬산 같은 고원은 늘 눈이 있어요. 뭐 이스라엘 나라라고 겨울에 비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눈은 뭐예요? 하늘에서 분명히 비를 내리는데 이게 세상 가까이 와가지고 눈으로 변하는 거예요. 눈으로. 예?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내려오는데 인간들이 겨파를 만들어가지고 겨파를 성경에도 없는 눈을 만들어가지고 뿌려가지고 많은 생명을 죽인다. 예? 성경 그렇게 비유를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가랴 10장 아까 말씀했죠. 봄비 때 여호와, 이 봄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은 봄에 번개가 많이 치고 비를 봄비가 내리는 거예요. 봄비가. 예? 그러면서 이제 가을, 겨울, 봄, 여름 마지막 늦은 비 봄비를 내리고 여름으로 돌아가면서 무화과 잎이 나면서 세상 끝날이 오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이 계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계절의 감각을 성서를 통해서 많이 해요. 그러면 성경에는 가을은 뭐냐? 예? 가을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가을 계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기로 오실 때 목자가 바깥에서 양을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추운 겨울도 아니고, 예, 아주 뭐 이 가을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아시는 그런 계절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가을이 왔다가 겨울로 넘어가잖아요. 계절이. 겨울은 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환란이 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네로와 도미시안과 거의 이 100년 가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혹독하게. 그래서 겨울은 비가 내리지만 반면에 핍박과 순교의 계절이다. 예, 그걸 우리가 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 여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름은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표해요.
내가 죄가 있는데, 내 속에 죄가 있는데 이걸 토설을 안 해, 해결을 안 해. 예? 내가 시편 32편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을 해. 아주 내 뼈가 이게 막 마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야.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하여 여름가물에 마는 것 같다. 예? 시편 기자가 여름에 비가 오지 않고 날만 뜨거우니까 마치 내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감은 여름과 같이 마르는 심정이다. 그래서 이 여름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걸 내가 지금 시편 기자는 알고 그 비유를 들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갖다가 토설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토설만 하면 이게 시원한데 이걸 왜 안고 살면서 회개 안 해가지고 마치 여름 가물과 같이 내 새가 남은다, 그렇게 비유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비가 오질 않고 마치 여름은 추수 때다. 계절상으로 유대민족은 마지막 계절이다. 잠언 6장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맥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면은 두령자도 없고 간욕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이 하다못해 개면은 여름에 양식을 모으고 여름에 추수 때를 봐서 아는 거예요. 이 개면은.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개미한테 가서 배우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이색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이 개미와 같이 준비를 해야 돼. 추수 준비를. 우리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예? 잠언 10장 5절에 보니까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예? 여름이 언제예요? 이 세상 끝날 추수는 뭐예요? 밭에 있는 곡식 밀보리를 걷어들이는 게 추수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 2022년도에는 저 세상 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가지고서 여기다 채워야 되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는 거둬야 돼요. 나 자신을 갖다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아직까지 내 가족 중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자꾸 말씀을 전하고 해서 가르치고,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 나가서 추설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때가 어느 때인데 이 여름과 같은 추수 때에 잠을 자냐. 이게 잠은 죄악의 잠이라 그래서 죄악의 잠. 잠언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 그래 비유라는 거예요. 이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것 같고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 아니 지금 추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20년 전입니까? 가을에요. 저 논에는 이 벼를 갖다가 다 벼가지고 벼단을 해놨는데, 아니 왜 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다 떠내려갔잖아.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물결로 떠내려가기 전에 구치대 내려는 거예요. 그 비유를 지금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지금. 근데 이게 얼마나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주님의 재림은 가까우는데 우리 성도들은 뭘 준비하고 사는지.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언제요? 여기 보니까 33절 오늘 본문, 이와 같이 너희도 무화과나무가 잎이 나고 연해지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문은 여러 가지예요. 뭐 교회 문도 있고 마음의 문도 있고 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예? 뭐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거 교회는 좁은 문이고 저 안 믿는 사람은 넓은 문이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는 분명히 똑같이 문을 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무슨 안 믿는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아니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양이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오는 문이다.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다.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니 그러면 안식일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기도하고 찬양을 불러야 그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지. 아니 일요일날 예배를 오면은 예? 성경에도 없는 넓은 멸망의 문으로 가는 거라 이게. 넓은 문으로. 이 복음이 한국 땅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복음이 빨리 나가야 돼요. 이제 많은 사람, 전 세계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 이거예요. 전 세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예? 이 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제가 말씀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절도가 강도다. 아니 양이라고 하면은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다 이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을 지키는 울타리야. 이 성경을 10번 정도 아니 말로 3번 정도만 읽어도 내 인생의 삶이 달라져.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진다니까. 성경 3번만 통독해도 이 성경. 예? 이 성경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라 이게. 얼마나 늑대 새끼들이 많은지 몰라. 이 세상은 늑대이리가 많은데 이 성경이 이 삶이 움직이면 절대 늑대와 이리들한테 물리질 않습니다.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자가 있어. 울타리를, 양의 우리를. 이 하나님 말씀은 양을 지키는 울타리인데 이게 넘어가는 자가 있어. 넘어가는 게 뭐예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있는 걸 없다 그러고 없는 걸 있다 그러냐. 이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 넘어가가지고 뭐예요? 아니 안식일을 지켜 복을 준다 그러는데 이를 지키는 이 거짓들이 와서 양을 잡아간다 이거야. 양을 잡아간다 이게. 이 넘어가는 거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요 강도다 그랬어요. 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자가 가까이 그 문 앞에 왔다 그러면 그 문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께 바로 가는 게 문이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누가는 또 더 깊이 얘기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좁은 문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좁은 문이라니까 문이 좁아가지고 막 비비고 들어가는 걸 좁은 문이라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는 그 길은 정말 그 사람이 적다고 하는 거지 무슨 문짝에 작아가지고 막 끼어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24절 13절 누가복음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앞으로 이 생명의 길로 자기는 가고 싶은데 주의 말씀을 자꾸 뛰어넘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면 그 너희가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나는 모른다. 아니 평생 일을 나가 예배 보고 교황이 만들어놓은 예배 보고 마지막 죽을 때 재림 예수님 왜 나는 그 구원의 문으로 못 들어가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이 기록에는 내 이름이 들어있지도 않고 너는 도대체 누구 믿다가 여길 가느냐? 난 너를 모른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우리는 시편 9편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망의 문에서. 이 세상은 사망의 문이 너무나 많아. 사망의 문이 잘못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예수님은 문 밖에 와서 바로 지금 재림이 문 밖에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이 꼭 세상 끝날 오실 것만 마지막 심판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살다가 한 목사가 오늘 살다가 오늘 저녁에 내가 생명이 끝나면 거기가 심판단표 쓰는 거야. 주님의 재림에 들어가는 건지 낙원에 들어가는 건지 지옥으로 떨어지는지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이게. 그래서 문 밖에 와서 있다는 거야. 지금 문 밖에 이거 두들기라 이거야. 두들기라 이거야. 지금 얘기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예수님이 두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와서 계속 예수님이 한 목사 입을 통해서 두들기고 있는 거야. 두들기고 있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원자님 맨날 답답하면 그래요. 그냥 뭐 야단치는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 소리 마세요.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내가 그걸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속이 터지니까. 나는 쟤 또 자유명했어요. 너 지구로 아직도 몇 바퀴 더 돌아야 되겠다. 아직도 철날내면 멀었다. 얼마나 답답하면 다른 말이 할 게 없어. 다른 말을 아니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와서 두들기고 있는데 소리도 못 듣고 열어주지도 않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 하나 예수님을 영접 안 하니까 짐승이 있는 구유통에다가 예수님을 드셨잖아요.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된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그 뭔 얘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진정으로 마음의 집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6일 동안에 얼마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예수님 오늘 잘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치 옆에 예수님이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살다 왔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대로 나는 나대로 하다 왔어요. 문을 여셔야 돼. 문을 열라. 열기만 하면 뭐랬어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음성이 뭐예요? 지금 한 목사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음성이라 이거예요. 그걸 듣고 마음을 열어라 이거예요. 열고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먹으리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무슨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열면 하나님이 주는데 넘어가야지. 시간이 다 돼서 계시록 21장 이게 지금 시간이 또 많이 가서 지금 5분 지났네. 그만해야 되겠네. 이와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무화과 나무 얘기하고 인자가 곧 문 앞에 왔다. 이 소리하다가 1시간 20분이 또 지났어요. 1시간 20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보시다가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야고보서 5장, 디모데후서 3장 이거는 말세에 일어날 일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적어도 성도가 이 세상 끝날에 뭐가 일어나는지 이것 정도는 알고 우리가 살 때 전에 성경 보다가 평상시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너는 억지로 기억하지 말라. 내가 때가 되면 네 머리에 기억나게 내가 알려준다 이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품고 있다가 무슨 마지막 때를 당했다 이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야고보서 5장에 고통할 때가 온다. 디모데후서 3장이 뭐랬어요? 마지막 때는 돈. 사람들이 전세가 돈 얘기야. 입만 열면 돈 얘기, 돈 사랑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원망을 품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거를 평상시에 알고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게 기억나게 한다. 이게 기억나게 한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0을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면 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땅끝까지 복음이 전했구나. 아, 이제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와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또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열심히 6일 동안에 힘써 일하며 모든 초점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든지 그 성공의 끝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